오늘 민수기 14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통해 불신앙으로 넘어졌지만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은 단순히 문제가 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 여러분 그 전에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홍해도 건넜죠. 만나를 먹었죠. 메추라기도 먹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바로 앞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그 정탐의 보고를 듣고 결국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했잖아요.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성읍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맞더라. 그리고 포도 이 실과를 봐라. 어마어마한 이 포도 실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맞더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은 심이 크고 장벽도 심이 높고 거인과 같아.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그들이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14장 1절 말씀 보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원망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어떤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느냐? 2절 하반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매우 심각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이 멀고 먼 가나안 땅 그 바로 코앞에 와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애굽이 더 좋겠다. 정말 애굽이 좋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에 과거의 고통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또 말을 하게 되는데 4절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잖아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원망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휘관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지휘관을 다시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들은요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불순종한 사람, 불신앙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때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공동체가 불안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런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들도 두렵죠. 큰 성벽과 큰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불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복하자, 우리는 갈 수 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곡하게 말을 했는데 이런 회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싸늘합니다.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중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이 깊어지면 믿음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말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말보다 낙심의 말이 더 들려지고 그 말을 듣고 더 쉽게 반응하는 게 바로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누가 나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서는 것.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내가 아무리 기적을 했지만, 내가 아무리 기적을 행했지만 도대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멸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큰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경험하고도 여러분 계속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전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전부 죽이고 차라리 새로운 민족, 더 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멸하시면 열방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모세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터대하신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다.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화내신 거, 진노하신 걸 제발 좀 삭혀주세요. 멈춰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20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죄는 용서해 준다. 아니, 너희들의 잘못은 내가 용서해 주지만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모든 허물에 대해서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모든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았느냐, 멸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아닌 2세대, 그들의 자녀 세대만 데리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여러분,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원망했지, 너희가 나를 멸시했지,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얼마나 슬픕니까? 이제 눈앞에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원망 원망 원망, 불평. 하나님은요 이 말을 다 듣고 계시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래서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말하는 거야. 죽겠다. 그래,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봐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그리고 감정을 쏟아내는 말, 이 찌꺼기와 같은 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말씀은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입니다. 자, 민수기 15장, 이제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14장에서 다 죽을 거다.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전부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망이잖아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15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하는 건, 내가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뭐예요? 너희에게는 여전히 미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패 후에도 말씀하십니다. 징계 후에도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하셨어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잖아요. 여러분 넘어졌어도 예배 나아가십시오. 넘어졌어도 여러분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역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을 잠깐 보였다고 해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바로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여러분,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잖아요. 너희가 이제 들어가야 될 땅, 내가 준 땅,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었지만 여러분 미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5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번제, 서원제, 화목제, 그리고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은 징계 앞에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넘어졌어도, 너희가 실패했어도, 너희가 심판받았어도 언젠가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끝이 아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이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 이후의 삶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은요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경우, 고의로 하나님을 또 거역한 경우,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 이 모든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37절에서 4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술에 청색끈을 달라. 자, 귀에 옷단 귀의 끝에 술을 만들고 그 끝에 청색끈을 달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여러분, 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술이잖아요. 술 이렇게 뚝 달려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끈, 청색끈을 달아야 된다. 왜 해야 되는가? 39절입니다. 39절. 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술을 볼 때마다, 여러분 청색끈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왜 그들은 불신앙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에,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옷에, 술에 청색끈을 달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어떤 싸움입니까? 바로 기억의 싸움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뭐예요?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합시다. 오늘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망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졌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합시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배드리세요. 자기 뜻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실패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넘어졌어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